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백성 함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에서는요, 레갑 족속이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는 장면이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모셔서 이제 포도주를 권하였는데요. 그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받자마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라며 그의 명령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이 나오고 있거든요. 3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니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지켜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순종하여 우리 온 가족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도 기록된 성서의 인물입니다. 요나답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짧게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답은 그 오므리 왕조 왕 아합을 제거하는데 같이 힘을 썼던 인물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하고 또 그걸로 명령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을 예후가 제거하는 데 있어서 여호나답이 함께 힘을 실었고 바알 신앙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임을 짧은 성서 구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과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요나답이 그 후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살아라, 금욕하며 살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다 라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권하선 시대 시기적으로 보면요, 거의 250년 정도의 시기 차이가 나는 시대입니다. 요나답의 후예들은 250년 동안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승하면서 신앙의 전통, 삶의 전통을 이어왔다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며 지키며 실천해 왔고 소박하게 금욕하며 살라는 그 명령 따라 그렇게 집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는 금욕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그 모든 문화가 변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여건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지켜왔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짧은 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바꾸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신앙마저 변해버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황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때문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나는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그렇게 미련하고 답답하게 살았을까 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레갑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형편 속에서는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했었고요, 포도 열매로 그들의 삶은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형편 속에서도 그 선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주, 우리의 믿음의 선주, 우리의 선조된 신실한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다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요나답이 명령을 하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냥 명령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켜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너희 생명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그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의 형편에 이상이 생길지라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됨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미련하고 답답할 정도로 250년간 지켰던 그 선조의 명령,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약속하셨고, 설령 때로는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는 자녀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35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요나답의 명령에도 250년간 긴 시간 동안 순종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목소리입니까?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나의 백성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유다 백성은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전혀 듣지도 않는다.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신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그 앞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이르기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위, 지금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향해라 돌이키라 명령하셨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셨건만은, 그렇게 부탁하였건만은, 그렇게만 그것만 지킨다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길이 살게 하겠다 약속까지 들려주셨건만은 주었건만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도 아니하였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라.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보다 더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건만은 하다못해 당신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였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매일 만날 수 있는 뜻을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집중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돌아봅니다. 당시 순종과는 멀게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레갑인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향력도 없었고 주목받지도 못했고 성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긴 시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자녀인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때에도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레가빈들을 등장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레가빈들에게 축복을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3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나만 믿는다면, 나에게 돌이켜서 순종한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같이 약속하는 것이니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시 레갑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언정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근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겠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제가 불편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섰는데요. 돌아보니 그 순간순간 제 욕심이 앞서 있었고 내 생각이 먼저 제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족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그 생각이 조금 제 마음속에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저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 이익과 보상을 주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합리화시키지 않고 묵묵히 주의 명령에 변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레갑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또다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 축복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레갑인들이 지켜왔던 그 모습은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대에게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이어줬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에게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했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레갑 자손들은 신앙의 발걸음을, 삶의 발걸음을 이어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가 축복받고 우리 가문이 축복받는 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면서 귀한 신앙을 이어주는 축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목사님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도대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너무나 많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내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지금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며 매 순간 새로운 삶의 발걸음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발걸음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명하신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사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